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 걱정과 염려를 넘어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강건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생명체와 들꽃조차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생물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아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 큰 위로와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복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풀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솔로몬 왕보다 더 화려한 들풀을 만드실 정도로 우리의 의복에 큰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의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겪은 기적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앞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인생에서 문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하나님께 그 모든 시선을 맞췄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문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향해 있던 그 시선이 세상의 문제들로 옮겨졌을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다가 물 위에서 세상의 물 속에 빠져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시련이 있든 어떠한 고난이 있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의지하며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에 휘말려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기 순복음 화학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와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한때는 침수가 돼서 성전을 이렇게 혼자서 다시 장판을 드러내고 또 장판을 깔고 성전 청소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마음이 어렵고 또 성전도 침수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저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게끔 성전을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성전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저의 믿음을 함께 복구시켜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바라보고 고난이라고 불평하면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더 좋은 환경이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며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이 있으실 때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심으로 모든 그 고난이 축복이 변화되어 열매가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번영과 번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의 잎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영과 번창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협력하며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풍병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줄에 매달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의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돕고자 했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과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또한 내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내 이웃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상대방, 또 이웃, 친구들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나만의 기도가 아닌, 나만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과 연결해 주시고, 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연결의 고리가 되어 우리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소중한 여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내 이웃과 내 가족을 함께 이끌고 인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걱정과 염려는 종종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깊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 영향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지켜주며 위로와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근심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문제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시작을 사라지는 시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삶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반드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큰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며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통해 새로운 날을 보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